여러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참 귀한 생각이 듭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또 착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착하게 생겨서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이들은 좀 방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항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60년대 시인인 김수영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젊음의 특색은 불온함에 있다. 불온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 질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질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박차고 나가는 능력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투지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지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도전하지 않는 젊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또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지요. 인생 사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근데 한자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 아는 글자 한번 해볼까요? 마음 심자가 하나 있고요. 망할 망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할 망자를 쓰고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 그게 무슨 글자가 되냐면 잊을 망자가 되는 거예요. 망각할 때. 그렇죠? 또 똑같은 것인데 마음심이 좌측에 변이 되면 좌측의 변에 마음심이 있고 망할 망을 옆에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떤 글자가 됩니까? 그것은 똑같은 망자인데 분주할 망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난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그건 뭐죠? 사람이 지나치게 분주하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뭘까요? 하늘을 잊고 살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땅에서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을 잊고 살고 있고 하늘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에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참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 대목에서 우리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어느 문학평론가는 인간의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잘 빚은 항아리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에마는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라고 하는 것이 잘 빚은 항아리와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주 반죽이 잘 되어 있는 점토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가지고 항아리를 빚어내는 그런 도공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레 위에 만들어 올려놓고 참 멋진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깎을 거 깎아내고요, 배치해야 할 거 새롭게 배치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순간을 언어로 재빨리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만드는 것이 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문득문득 하늘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